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함께 살펴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성장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강하여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저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살의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지식이, 그 지혜가 탁월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저 세상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해서 이 시대 속에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육신의 가족들, 육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늘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받들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또 요한이 전했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함께 좀 살펴보지요. 1번입니다. 요한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통치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당시의 통치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의 디베료 황제 15년째 되는 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료가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죠.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14년부터 37년 정도 어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이후 그 무렵쯤을 다스렸던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이름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유대의 제6대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후 26년부터 36년 정도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성주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지요.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들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지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그리고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안나스였고요.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 아주 굉장한 종교 권력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세상적인 통치자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권력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세상적인 어떤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집중했던 사역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저 잠깐 들려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단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라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만 다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자신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죠. 자신은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조연과 이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청와대나 큰 기업에 보면 부속실, 비서실 같은 곳들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 회사의 CEO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돕고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스케줄도 관리해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모아주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런 보좌의 역할, 비서의 역할들을 잘하면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바르게 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나게 큰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보좌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십시오. 요한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 없는 구원을 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면 오는 길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평하게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산이라고 하는 것,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있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위가 높고 학식이 높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 골짜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평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야기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복음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종, 민족, 학식, 소유, 권력,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조건이나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실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셔서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왔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신발 끈을 풀지도 못할 만큼 그분의 발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 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왜 사역하다가 넘어지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높여질 사람은 내가 아닌 거죠.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뿐이죠. 나를 높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오직 높여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6번입니다. 요한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자, 요한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지고 올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했죠.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을 만한 소식들 있습니까? 거짓 뉴스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소식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소식이 있죠.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한처럼, 가브리엘 천사처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을 보시죠. 요한은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것, 잘못된 것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헤롯의 권력이 무서워서 헤롯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요한은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를 달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헤롯이 워낙 악한 일들을 많이 해서 요한이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헤로디아에 의해서 또 그의 딸인 살로메에 의해서 요한이 체포되고 결국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되죠. 요한은 죽기까지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옳은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게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 시대가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 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했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세례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간다고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회개는 단지 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한 아이가 유괴되어서 살해가 됩니다. 그 범인이 누군가 하면 그 아이의 학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괴살인죄 때문에 그 학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신의 아들을 잃은 이 엄마가 아들을 잃고 상실감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고 그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학원장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학원장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정말 회개입니까? 이게 정말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면 그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그 잘못이 반복된다면,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삶의 열매로,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심판과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요한이 무슨 이야기 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즉시 찍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이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아직은 즐기고 누려도 돼. 이런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러다 후회하시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즉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가져야 되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12절도 읽어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으로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회개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의 간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꼬?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 줍니까?
11절 보시면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돈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죠. 13절에서 세리들은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그저 세상적인 복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하고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그 관심, 그 질문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관심은 회개했다면,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제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기쁨, 이 감격을 가슴속에 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